안녕하세요.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주찬양입니다. 네, 이야기는 마이크에 대고 해야 됩니다. 바닥에 대고. 주찬양입니다. 우리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김상호 목사님이랑 같은 교회에서 유년부 그리고 어원화를 담당하고 있는 주찬양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새로운 게스트랑 뭘 할 거냐면 새로운 책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인데요.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한 챕터씩 같이 좀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겠다는 거 제가 하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어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후반 그 작업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이에 이렇게 그 투명 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투명 판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가능하면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책의 소개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표지도 좀 예쁜데 이 띠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당혹스러운 슬픔, 불안, 상실, 불확실성의 시대는 유례없는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당해내고 또 담아내고 극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괜찮다 싶어서 이 책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영상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읽어보니까 어떻든가요? 어려워요.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 월터 브루그만이 이 저자 자체가 책이 그냥 머리에 바로 그냥 한 줄 읽으면 쏙쏙 들어오는 그런 저자는 아닙니다. 근데 책에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읽으려면 이런 책을 봐야 되는 거죠. 맨 아는 책 봐서 뭐 할 거야. 이미 다 아는데. 아는 게 없으면 어떡하죠? 큰일인데. 그래서 조금씩 어려운 책들을 봐야 우리의 독서력이 이렇게 좀 신장이 됩니다. 원래 바벨도 맨날 가벼운 거 들면은 근육이 안 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서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 1장의 제목이 폭풍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폭풍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폭풍이 분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맞아요.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반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무슨 앵커 멘트를 들었는데 지난 겨울에 시작된 게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었다 뭐 이런 멘트를 하는데 그러게요. 진짜 겨울에 시작됐던 이 병이 가을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어저께 그 뭔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죽은 사람이 70만 명이 넘어요.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 세계 감염자 수가 2,5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닌 숫자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은경 그 본부장이 발표한 수치만 들으니까 몇백 명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프랑스는 하루에 뭐 7,000명씩 감염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진짜 난리인 거죠. 딱 이 제목처럼 폭풍이 불어올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첫 번째 장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전염병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전염병의 확산을 구약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백성들이 거절했을 경우 그 불순종에 대한 어떤 심판, 징계로서 전염병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전염병, 무슨 질병, 뭐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심판의 증거로 나타난 뭔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 전염병도 전염병이겠지만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불평할 때 뱀이 나와서 죽었을 때랑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광범위한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징계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염병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재앙을 쏟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자연적인 어떤 전염병과 같은 큰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세 번째는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이유나 설명이나 책임도 없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으며 어떤 목적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욥기를 이제 인용을 하는데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런 거대한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뭐 하나님의 신비라고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뭐 기이하심 뭐 이런 표현들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전염병과 같은 거대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막 유행할 때 중국에서 메뚜기가 네. 한참 이렇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많은 교회에서 메뚜기랑 전염병을 같이 엮어서 요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그 구약의 방식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방식인가요? 아니면은 신약에 들어서서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이런 식의 구분을 하는 게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구약도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뭐 신약에 비해서 2등의 성경, 뭐 좀 수준 낮은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기 때문에 구약에 어떤 제시되고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이 지금은 좀 다르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읽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셋 중에 어떤 것으로 읽어야 될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고, 그렇죠? 모든 재앙이 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 어떤 것에 선택되는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죠. 뭔가 누가 이렇게 좀 어려움 겪고 있으면 다 심판이라고 좀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들에서. 맞아요. 뉴스만 봐더라도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께서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다더라. 이런 뉴스가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그럼 자기는 뭐 나쁜 일 생기면 그거 다 심판받는 건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비유가 그건데 우리가 도로를 나는 규정 속도 잘 지켜가면서 신호도 다 지켜가면서 달리더라도 저기 옆에서 웬 미친 운전자가 막 난폭 운전하다가 나 들이받으면 나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모든 어려움을 다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면 안 될까요? 사실 이게 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면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봐야 되는 건지 요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셨냐, 뭐 하나님이 이거 하신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용례도 그렇고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앞서서 이제 찍어서 올렸던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몇 가지 오해라는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이런 상황,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냐라고 묻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요? 아닐 수도 있고요. 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 왜냐면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과연 이 코로나가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고 어디까지 갈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죠. 아까 이 브로그만이 제안한 세 가지 케이스 중에 뭐 어느 것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면이 다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구냐라는 거지. 언제나 그 사람들은 누군가 이 희생양들을 지목하면서 저놈들 때문에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이게 중세 마녀 사냥과 정확하게 동일한 논리인 거죠. 문제의 원인을 항상 저 밖으로 돌려요.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이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쵸. 저놈들, 저 여자, 저 마녀, 뭐 저 공산당, 뭐 이런 식의 손가락질들인 거죠. 저것만 없어지면 해결된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심판의 대상을 자기라고 봐야죠. 나의 죄, 나의 문제, 내가 저지른 무엇.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가진 죄를 회개하려는 모습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가 나 때문이다. 그렇죠. 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 때문인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심판이라고 읽으려고 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누군가를 찌르게 된다면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저자가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하나는 이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해설하려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이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비이성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죠? 과학을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을 막 하는 사람들, 억지 주장 갖다 대는 사람들, 가짜 뉴스.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카톡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돌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거기에 한 몫을 해요. 하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 싸우고 있는데 여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46쪽에 보면은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책임 있는 정치적 경로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과학이 필요하다. 또 우리를 위협과 염려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우리를 속이거나 거부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용기와 정직성을 지닌 정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이 마지막에 트럼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미국 사람이니까. 1차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이상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막 그냥 아무거나 아무 말이나 던져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책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는 과학을 두려워해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으면 과학을 그렇게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과학을 완전히 부정하기에는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좀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과학과 과학주의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과학주의는 오직 이것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있다라는 이데올로기의 일종의 그럼 과학으로만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예, 과학으로만 세상을 설명해야 된다까지 가는 해야 거예요. 된다. 예, 할 수 있다에서 해야 된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용어나 그것들을 설명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만들죠. 예. 인정할 이제, 수가 없는. 예, 그게 이제 과학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는 과학주의를 따를 수는 없죠. 그쵸. 예, 과학은 이 세상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하나의 도구인 거지 유일한 도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게 세상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손 놓아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어린애 같은 얘기인 거죠. 이거 내가 못 그려? 그거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을 버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그건 또 않다는 아니고. 거죠. 충분히 연구하고 검증된 내용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받으니까 답답한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 저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이 과학이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우린 이것 또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책임 있는 과학적 연구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알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맞아요. 모르는 거 수두룩해요. 뭐 의학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이 저자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비과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 과학주의.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설교자들이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설교자들은 근대의 합리성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도록 위임받지 않았다. 우린 또 다른 영역,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은 근대주의자의 논리를 제압하며 초월한다. 저자는 아까 이 대규모 이런 질병을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처음에 제시를 했었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 일을 하신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다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파악한다고 해서 이 사건을 완벽하게 다 설명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도 끝끝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신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하는 일, 그런 일도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회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좀 사회 현상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는 조금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네. 이렇게 손가락질도 받게 되고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이 사태를 지나고 난 교회는 어떤 모습을 좀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하다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말을 좀 줄여야 돼요. 교회가 지금. 너무 성급하게 이거다 저거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양. 근데 이 사태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들이 자꾸 너무 빨리 말을 하고 너무 많이 말을 해.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겠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100% 아는 게 아니라 거의 제로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막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기도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하는 것들 보면 좀 오기다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막 그냥 일부러 막 일부러 더 튕겨나가듯이. 그런 것도 봤어요. 그 교회는 뭐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저도 그거 카톡 왔어요. 예배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뭐 어떻게 우리 예배드리는 생명에 다른 사람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예배하지 않는 게 또 옳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고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남들 보라고 외치는 순간 그건 이제 오기인 거고. 네, 사실 저도 느껴지게 되는 인터넷에서 거죠. 이렇게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돼. 하고 이제 좀 달려 있는 글들의 현수막을 붙여놓은 교회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댓글을 읽어보니까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네네. 저거 할 돈 있으면 그 현수막 마치고 할 돈 있으면 기부를 해라. 그건 지들도 기부 안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저한테 5만 원씩 기부한 사람들이나 그런 댓글 달라고 해.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을까요?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시각들이 많은데 가능하죠. 가능해야죠. 뭐 사태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그 모양은 좀 바뀌지 않을까. 모양. 그 방식은 또 바뀌지 않을까.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아놓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달성을 위해서 매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작된 것을 모르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만 하면은 이제 실패하게 되겠죠. 코로나가 종결된 다음에도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렇게 초장기적으로 교인들이 교회 예배 출석하지 않았던 상황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이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모이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려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코로나 초기에 영상을 하나 제작할 때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찍고 나서 고민했던 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교회 오세요라고 교회 와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거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외의 것들을 교회는 제공해 줘야지. 그러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왜 모여야 되는가? 우린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모이면 어떤 유익이 특별히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라 때 됐으니까 모이세요가 아니. 그렇게 하면 이제 말이 안 먹힐 거라는 거죠. 폭풍이 지나간 그 뒤에 집은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해야 되는.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만의 예배 스타일, 우리만의 예배 습관에 길들어져서 이게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풍이 이렇게 불어올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자는 제시합니다. 탄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식을 가지고서 이 사태를 연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교회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태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특별히 그 신비의 영역.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이 바람이 불어올 때 겸손하게 이 바람을 맞아야지. 피할 수는 없고. 이 어떻게 피하겠어? 겸손하게 바람을 맞으면서 그 바람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가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어디에서도 교회가 목청 높여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럴 자리는 어디도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1장의 내용은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각장 마지막에는 저자가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제가 인상적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비 가장자리에 단지 잠시 거할 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런 뒤에 우리는 우리의 합당한 과제인 지식, 탐구, 설명, 관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변화되어 깨어나며 부르심을 의식하고 해방되어 경이감으로 가득해집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압도함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만 100% 알아야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렇죠.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나. 좋은 얘기인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을 한 장 같이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흥미로우셨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읽어 나가면서 영상을 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같이 이 폭풍이 불어오는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장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